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리고 베푸신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뭐냐, 단초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성육신 하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어떤 일의 시작이나 과정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라는 것보다는 결과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결과에다만 집중하게 되면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고 곧 이어서 실망과 체념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도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숫자로 5,000명인데 숫자로 넣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 10,000명 이상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 그러나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베푸신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셔요. 무리들 역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뭐만 결과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여기 이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 분인데 이분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먹고 살 것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 무리들이 찾는 것은 뭘 찾은 것입니까? 이 군중들은요,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나 해결하는 세상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의식주나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고 그런 것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말해요.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무리들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런 예수님을, 이런 기적을, 이런 작은 걸로 엄청난 숫자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신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린 먹을 것 걱정 없겠다. 이런 사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나 우리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의식적 문제나 해결해 주신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믿으면 먹을 것 없니 없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해도 세상의 모든 부족해서 우리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며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자연 법칙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 사건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것도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무려 5,000명, 어른들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고 그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어떻게 그 작은 점심 한 끼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이런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지 못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 천주교 성당의 신부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의 요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당 신부의 주장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밑에 써놨는데, 그 이유는 어린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운 것처럼 그 어린아이만 싸운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자기들 먹을 것을 다 바리바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싸운 것을,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먹자라고 풀어서 서로 나누어 먹다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고 남은 걸 다 모아놓으니까 12망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베푸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곳 현장에 먹을 것이 있는가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이 떡 몇 개나 있는가 가서 알아보라, 조사해보라 그 말이에요. 조사했더니 여기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샅샅이 조사했어요. 누구에게 먹을 것이 있는가 샅샅이 조사해 보았더니 그것에는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더 큰 기적,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해보았자 그날에 주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성건성 설렁설렁 그냥 적당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신 주님을 한가하게 그냥 시간이 있으면 그냥 찾고 그냥 없으면 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다음 믿었는데 오늘 뭐 적당히 넘어가면 되고.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어떤 말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뚱하게 믿으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노력과 그 수고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결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치고도 아무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창조 하나님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4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를 비롯해서 이만희 등등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능력이 없다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마귀도 능력을 행해요. 병도 고치고요. 그러나 마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 마귀 역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체험함으로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 베푸신 기적의 동기가 뭐냐, 모티브, 동기가 뭐냐. 오늘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굶주린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을 왜 먹이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하실 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유대 여러 곳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하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을 굶겨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3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동기는 바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가련한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병이의 기적의 동기가 되었고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역시도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기적이 우리 안에도 움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더불어서 기적의 동기는 순종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순종이 기적을 낳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대한 하인들의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적은, 이런 기적은 오늘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역시도 이 아저씨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 그 뒤편에 있는 사랑, 그 사랑과 순종의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